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서는 신부의 영성 시리즈의 말씀으로서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는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입니다. 편의상 계시록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은 본문에 주보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자주 봉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중요하죠. First life fruit라고 그러죠. 처음 익은 열매. 그냥 first fruit라고 되겠습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휴거란 말은 바이블에,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이며 성경적입니다. 사도신경도 성경에 없어요.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듯이 휴거란 말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 함의, 함축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를 성경적이라고 용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터치가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과 큰 나팔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구별을 못하고 어떻게 섞여 놓으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나팔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재단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은 이것은 휴거의 나팔이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17절에 들어갑니다.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영어 성경에 caught up으로 되어 있어요. catch라는 뜻도 있죠. caught up.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휴거에 대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이것은
The Last Trumpet 이래 되고 혹은 Final Trumpet 되겠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과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부는 나팔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비비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설이 있고요, 학설이 있고 주장이 많습니다.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로 풀면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면 마지막 나팔인 줄 알면 돼요.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개입니다. 마지막 부는 나팔이 7째 나팔이죠. 그때에 마지막 나팔에 그때 휴거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베나르니, 이것은 휴거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먼저 죽은 자는 부활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거란 무엇인가? 왜 휴거가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달락으로서는 휴거 그러면 7년 환란 때 마지막 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마무시한 이런 메시지의 톤이 제목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앞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길을 바라봐야 되죠. 그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휴거란 무엇인가? 이 휴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남이 선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된다고 공공연하게 온 세상이 떠들어서 가도록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도 한국에 그때 있었죠. 그런데 굉장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도 취재하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정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해프닝이 무섭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건들이. 휴가 나온 병사는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죽겠다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휴거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복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탈영병으로 그렇게 감옥 가야 될 사람도 생기게 되고, 학생들 중에서는 나 휴거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퇴학을 하고 학교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가정주부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남편을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휴거에 참여한다 해서 이 다음에 선교회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기다리라 이래서 다 미선교회입니다. 아주 이름도 잘 붙여요. 그래서 그냥 밤 12시 자정이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회 본부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내가 휴거될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한복을 입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흰 하얀 한복을 입고.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굉장했죠. 이제 온 취재진들이 취재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12시 5분 전, 4분 전, 1분 전 땡 해도 주님이 전혀 우리가 휴거되는 기적이 없고 전등불 아래 나방만 날아다니니까 나방이 휴거돼 돼가지고 나방 휴거 그 이상한 말들이 돌고요. 그래서 해퍼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 사기죄로 들어갔죠.
예. 어쨌든 그래서 땅 팔고 놈 팔고 집 팔고 뭐 직장 때려치우고 이렇게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정말 건강한 에스크탈로지, 건강한 헬티한 종말론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필요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시한부 종말,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 주님 오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혹세무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전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종말론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종말론 종자만 내면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 버리고 교회도 아예 출석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휴거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가겠습니까?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 5, 6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러드문이라는 그런 돌풍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그에 굉장히 압도되었다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제가 만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첫 번째 얘기가 블러드문 들어보셨습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열기가 후끈후끈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하리라. 달이 피를 흘린다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태양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리라. 계시록 6장에 보면 6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몇째 인이냐도 몰라요. 그것도 제가 계시록 언제가 기회 있으면 지금 도대체 사람마다 다 달라요. 5째 인이다, 6째 인이다, 뭐 7째 인이다. 그건 뭐 구미대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6째 인은 그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한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실제 그랬으니까 그때 계기 일시를 통해 가지고 달이 새카매지고 그다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고 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성급하게 보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서리금 무화과처럼 막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섬들이 밀려가고요. 대지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부산 해운대 앞에 있는 동백섬이 밀려가가지고 울릉도로 가버리고 이러한 현상은 생각 안 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피피처럼 변한다 해가지고 요엘서 2장에 31절 이래서 그냥 달이 저렇게 블러드문이 붉은 빛으로 변하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 됐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또 뭐 설교도 하고.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아무리 현상을 보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변수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다 낱낱이 훑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이 그 강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서 9장에 24절 27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못 풀고 안 풀고 그냥 신약 성경만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한 일에 대한 70일에 대한 설교가 제 한 50분 내지 60분 설교가 제 유튜브에 한 4년 5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인 일회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왜 지금 주님이 오신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네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뭐가 어떻게 했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구원의 길은 가지각색이다.
그래서 그런 그 구원론에 문제가 생겨서 WCC 가입하게 되고 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런 주님의 강림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7년 환란 한 일회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갈 길이 바쁘니까 그것까지 지금 터치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성경 전체를 봐서 성경을 끼워 맞추면 안 되고 흐름에 쫓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인가 어디 보면은 성경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저주받는다고 베드로서 3장에 베드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하라파조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라틴의 랍토스에서 온 말인데 하라파조. 영어로 랩처 그럽니다. 랩처. 그런데 랩처란 말은 원래 이렇게 말해 황홀경 이런 뜻이에요. 모아지경 이런 뜻이에요. 랩처, 하라파조, 쿼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다 들림받는다는 뜻이죠. 혹은 끌어올린다. 위로 채워서 끌어올려간다 이 말이에요. 휴거는 그런 뜻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끌고 올라가 버려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란 것은 이거 영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휴거는 한자입니다. 끌 휴자, 그 다음에 덜 끝자입니다. 끌고 가서 들어서 올려버린다 이 말이죠. 확 낚아채버려요. 순식간에. 그건 맞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죠. 휴거. 자, 그래서 끌어올려서 낚아챈다며. 예수님이 공중에 보좌로부터 공중에 구름 위로 내려오셔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에는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단일 재림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교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누가 맞는지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성경에서 억지로 풀고 끼워 맞추기 하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학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면 이게 하나의 교리가 되는 것인데요. 교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 준비하는데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교리는 자유롭죠. 다 누구나 외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에 거기에 연루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날 주님 앞에 휴거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휴거에 대해서 저는 다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섭렵했어요.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거에 대해 눈이 안 열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신학자나 이 유명한 목사님이 주장하면 환란 전 휴거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란 끝에 휴거된다. 그 학자들도 읽으면 똑똑해요. 또 성경을 갖다 건데 또 거기에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좀 우스운 얘기는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좀 목회자지만 중심을 못 잡겠어요.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계시를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모든 신학자가 다 자기 옳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란 휴거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란절 휴거설이 있어요. 이것은 환란절 휴거설 풀이라 붙어요. PRA 풀이. 프리 트러블레이션 랩처.
환란 전 휴거 그러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이거는 말이 맞아요? 저는 단번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부터 엄청난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들, 신학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이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우선 딱 보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데살로니가 후서, 잘 여러분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3절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누가 뭐라 해도 믿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 강림이 없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7년 환란, 7-year tribulation,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거 왜 억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목사지만 평생 성경 연구한다 그래도 한번 거기에 믿고 싶은 걸 믿으면은 다른 거 봐도 아니야 하고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겸손하고 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낮출 때 뭔가 새로운 빛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환란 끝에 그 7년 환란 끝에 휴거된다라는 또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post tribulation raptur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란을 다 지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메타작 타다, 메타작 엄청난 고난을 막 파김치가 되도록, 그 파김치만 되면 다행이에요.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7년 환란이 그냥 7년 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년 환란이지 대환란은 3년이에요. 그레이트 트루빌레이션이에요.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그냥 7-year tribulation이에요. 7년 환란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의 24절로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7절에 나와 있어요.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리고 일해의 중반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금하고 제물을 금하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한 2시간, 3시간도 모자랍니다. 제가 대강 변죽만 올리고 아웃라인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 앞으로 조금씩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흥 저기 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는 않잖아요. 신학자들도 유수한 신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을 겪고 가는데 중간에 3년 반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대환란은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이제 계시록의 9장 같은 데 보면은 황충태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리는데 이게 한번 물리면은요, 5일 동안에 죽고 싶어 죽지 못하고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런 데다가 베리칩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베리칩은 대환란 때 나타납니다. 계시록 14장에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666이 나타납니다. 그건 언제냐? 그건 대환란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환란 때입니까? 7년 환란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베리십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암시나 그러한 어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줄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베리십이 우리에게 투여되고 이마에 찍어버리고 오른손에 찍어버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그 대환란 때 그레이트 트러빌레이션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주 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줄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란절 휴거, 그 다음에 중간이냐 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끝이 있고, 프리 앞이 맨 처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파셜 랩처,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유명한 워치만리, 펜프,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캠벨 모건, 이런 사람들은 파셜 랩처, 부분 휴거설을 또 주장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할 수 없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휴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비성경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끼일 여지가 없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휴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휴거에도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거 안에도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와 그리고 14장의 14절로 16절 보면은 거기에 대다수의 휴거가 있습니다. 첫 열매 휴거가 있고 첫 열매 휴거가 있고 대다수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거의 80~90% 이상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몽땅 교회 갔다가 휴거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땅에서 유대인은 고통당하고 이방 고통당하는데 전부 다 몽땅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길게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이름이 안 나온다. 19장 21절까지 다 저는 그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신학자들, 성경 그런 강해자들이 이렇게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잔매가들 유명하죠. 찰스 죄송합니다. 척 스미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윈돌 달라스 신학교 총장까지 했던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주장하고요. 페리스톤이라든지 팀 라헤이라고 라헤이 레퍼트 비하인드로 없어가지고 6천만 권의 책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팀 라헤이 목사 이런 분들은 다 잔 핵이라든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환란 후 휴거설은 패트 로버슨이라든지 월터 마틴 혹은 잔 파이퍼 이분들 유명하신 분들 다 유명해요. 저나 유명하지 않을까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죠.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짜맞추기처럼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나타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제게 말씀드리잖아요. 결정적으로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멸망의 아들, 가증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랬거든요. 그럼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휴거 안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비판할 시간은 없습니다. 해봐야 한도 끝도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시기도 문제지만 휴거의 본질, 이걸 알아요. 진의죠. 진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만 가득 해가지고 머리에 가득 있다고 휴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휴거가 필요한가? 휴거의 본질은, 휴거는 추수와 같습니다. 하베스트입니다. 휴거란 것은,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휴거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잔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휴거는 추수입니다. 하베스트입니다. 하베스트. 잘 익은 열매, 잘 익은 곡식이 되어야 돼요. 자, 주님의 성숙한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레인입니다. 곡물입니다. 주님의 농작물, 크라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농작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농원에서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어떤 농부가 열매도 익지 않은데 따겠습니까? 우리 기도원에 대추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 무르익었습니다. 많이 따가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데 푸르딩딩 아예 처음 먹는 맛하고 달라요, 완전히. 익어갈 때 먹는 맛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추수라는 것은 세상에 아직 마음이 뺏겨 있고 자아도 파쇄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익지 않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걸 푸르딩딩한 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추수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농사 지는 농부가 바보 같은 농부가 아닌 다음에야 익지도 않은 그 벼를 탈곡해가지고 창고에, 아니에요. 그거는 탈곡도 못합니다. 이 추수의 원리, 이것을 첫 열매 원리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냥 앤서가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나와요. 비브리칼합니다. 자,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아를 파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니까 제트게 날아가면서 아멘하는, 맹 하면서, 자, 좀 웃기려고 해본 소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라프, 농작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레인입니다. 곡물입니다. 익지 않은, 푸르딩딩한 거, 그거 주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깨나 되나, 개나 소나 막 아무나 막 올라간다?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의 영성이라는 자체가, 신부란 말 자체가 말도 되지 않잖아요. 신부란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이제. 뭐 깡패 같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처녀가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휴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를 한 세 가지 말하고 결론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휴거가 이렇게 늦은 휴거가 있고 빠른 휴거가 있습니다. 첫 열매 휴거와 대다수 휴거. 그러니까 첫 열매 휴거와 the rapture of majority, the rapture of first fruit. 첫 열매와 대다수의 휴거가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신학적으로 아니면 제가 어떤 나름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휴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대환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1절 22절에 이것은 이미 거론했습니다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후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전무후무한 무서운 지옥 같은 그러한 환란이 대환란 때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대환란에 그런 그 앓기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할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대환란이 무서운지. 우리는 가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팔짱 끼고 앉아서 대환란 다 통과하는데 아니에요. 이 신부들은 이 통과해서 이게 고주망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받아서 그런 그 고난의 환란 속에서 신음하면서 근근히 견디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리집이 나옵니다. 베리집이 나온다니까요. 666표가 짐승의 표가. 이거 안 받으면은 목이 잘려버립니다.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면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목 잘릴 각오하면 오케이 괜찮아요. 순교할 각오 있는 사람은 그게 순교하고 목 잘리기 낫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충성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라도 신부로서 익어가는 열매가 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치원, 초이스원입니다. 어디를 택하겠어요? 지금 게을러서 대강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환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항상 깨어서 늘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환란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덫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휴가 필요한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이 임한다고 그래요. 덫이 트랩입니다. 올무가 임한단 말이에요. 멧돼지나 야생동물처럼 사냥할 때 한번 덫에 걸리면 그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기도원에도 덫을 놔보니까 쥐새끼가 쥐털에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센지야. 그런데 이 사탄이 덫을 놔버려요. 대환란에 그래 네가 대환란 우습게 생각하고 평소에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대환란 들어가 허락하시면 이 덫에 걸려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단의 그 올무에 그 재앙과 저주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환란은 그냥 약갑니다. 그 3년 만에 들어가면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은요, 그때는 납발이 4번째, 5번째 납발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계시록을 단연간 연구하고 자주 봐야 알 수 있지. 그림표를 하나의 드로잉,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듣고 헷갈립니다. 설교 준비하고 연구한 만큼 여러분도 틈틈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대강 그림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내비에 계시는 받아요. 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휴고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환란에 목사님 저는요 간이 크고 담대합니다. 한번 받아볼게 하면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옛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솔직히 목사지만 왜 다른 설교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대하려면 복잡하고 계시록이 얼마나 학설이 많습니까? 저도 거기 갈게 휘말려가지고 굉장한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정도 제가 정리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의 계시록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매핑이랄까요? 하나의 어떤 픽처가 그림이 드로잉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힘주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혼자서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에요. 저보다 위대한 빵빵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은혜를 받고 연구하고 또 다시 성경을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립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환란은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투망을 던질 때 그 아주 능수능란한 어부는 고기를 싸그리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능수능란한 그 재앙의 투망을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지구상에.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도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 많을 거야. 무엇 때문에? 술은 안 먹어요, 그래. 예? 방탕 안 한다 칩시다. 생활에 염려가 많아요. 수입을 계산하고, 계산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염려까지 들어가 버린 거기에. 예. 한숨 푹푹 쉬고, 걱정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로, 그러면 어깨 영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때 막 고민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한숨 푹푹 쉴 때, 갑자기 사탄의 투망을 확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망에 둘러쓰이면 재앙과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거의 80억 가까이 있습니다. 80억들이 이 인구가 제일 걱정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예.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 생활이 안 된 사람이 수십억이, 아마 10억이 넘죠.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기도 없고요. 그 뭐 샤워 그런 것도 뭐 몸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갑니다. 수억이 되는 거죠. 예. 물도 없고요, 전기도 없고. 우리 미국에서는 사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고 생활에 염려 없어요? 더 잘 살려고 생활에 염려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차를 탑니까? 새로 나온 그 뉴카가 있으면 거기에 또 한번 도전해 봅니다. 끝없어요.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소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도사적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들도 죄송합니다만, 한번 장삼의 가사 이걸 입으면 일생 동안에 겨우 입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흥청망청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 그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교회가 크고 힘이 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무서운 그런 덫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저는 머리 좀 짧게 깔고 수도원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며 주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될 겁니까? 될까요? 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40절 41절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느니라. 이건 잘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신령한 삶을 살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아서 먹을거리를 구제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시기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인들이 갖춰야 될 건강한 종말론 신학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되,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고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10처녀가 5처녀 중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예. 기름의 그릇은 있어요. 빈 그릇이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해집니까? 백화점에 가서 쇼핑해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할렐루야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칩니까? 물건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 며칠 못 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름이 우리 안에 그릇에 가득 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얼마나 고달퍼요. 8시간씩 일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잠을 쫓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성경대로 그렇게 행하는구나. 너는 맷돌을 갈고 있는 내 딸이구나. 남자 같으면 너는 밭을 갈고 있구나.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예, 왜냐면은 둘이 다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했습니까? 밭만 갈고 끝나는 거예요. 직장만 갔다 오면은 샤워하고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다 끝나는,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시작이단 말이에요. 내 영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보, 나 기도하는 거 막지 말아요. 내 골방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터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에도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영의 균형을 내가 가져야 되지. 남편이 여보 지금 당신 신부라고 하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TV 보면 어떻게 해? 이런 남편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같이 TV 보고 같이 시장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 신앙은 남편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혹은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편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가라. 아이고 밭 가라 되는구나. 직장 갔다 오면 땡. 아니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까? 한 사람은 밭을 가라도 맷돌질 해도 집에 와가지고 여기 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당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에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환란에. 대환란에 죽지 못해 통과한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환란 때에 이 황충이 계시록 9장 보면 나와서 물어버려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666이 나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기름도 못 넣어요. 마켓도 못 가고 아무 데나 못 가요. 그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봤는데 이게 없으면 물물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애들 우유도 못 사 먹여. 다 그냥 애들 굶어 죽어야 돼요. 어른도 죽고 아이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면 목이 잘려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런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달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제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항상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요? 깨어서 말씀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깨어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막습니다. 다른 건 안 막아도 기도할 때 막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내 환난을 네가 당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고무적인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누가복음의 21장 3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리합니다.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는가? 휴거를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걱정하세요. 휴거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걱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이 믿음가 되겠나? 이렇게 기도를 병아리 눈곱만큼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지에 따라 어디든지 인도하지 가는 게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뭐가 항상 be always on the watch. 항상 깨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만 자꾸 보고 비판하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자기도 보고 세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자기가 늘 깨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번 놓치면은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채 들어가서 그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자꾸 기도 못할 일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베드로서 3장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주여 주의 날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날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카리스 후 엘데, 마라나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 벌써 이 2000년 가까이 전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말로는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앞지 아래 사자밥이 되었어도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러 터졌습니다. 그러한 시련이 오면은 당장 예수를 부인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환란에 넘어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 삼아야 돼요. 사흘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면 좋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지금 이 상태로 신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좀 잘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내가 푹 가야 됩니다. 너무 곡식 익지 않아서 푸르딩딩합니다. 너무 내 자아가 강합니다. 너무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너희가 곡식 익으란 말이야. 지금 안 익으면 대환란 때 익을 것이다. 대환란 때 익어갈래? 엄청난 그 재앙을 네가 다 받으면서 거기에 견디겠느냐 말이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견디내겠어요? 육체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자, 이게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볼수록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나는 휴고될까 떨어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물었느냐 여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 나는 성숙하고 잘 익은 크라프, 그런 농작물이냐 말이에요. 그런 그레인이냐 곡식이냐. 예.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대환란 전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휴고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휴고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니부터 들어가 봐라. 그렇게 한번 무책임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들어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길이 있습니다. 베스트 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아를 파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어린 양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하면서 떠나지 않냐고, 깨끗하면서 부패하지 않냐고, 우리는 아름다운 홀리 브라이드, 그런 신부가 되어서 축복된 휴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나 대환란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나는 휴거될 수 있는가 없는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열매가 익어가느냐 익어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